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선거 날이죠.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네, 뭐 투표를 지금 하신 분도 있고 이후에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목사님들께서 누굴 찍었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뭐 가릴 것 없어요.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자리입니다. 단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축소를 시키자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가 모여 있는 이 자리는 어떠한 정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리고 서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교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관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기능이 있고 교회가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로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나 제국 시대 이런 때 보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고 왕을 세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국가 권력이 세는 공산주의나 제국주의일 때는 반대로 이제 성직자를 따로 그 나라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나라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혹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정부는 그 기능을 달리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가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권력이나 힘을 가지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대표하는 개개인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투표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지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찍었고 누구를 선거를 했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찍어서 이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그 사람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기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나라가 이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가운데에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삶,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 고요하다라는 것은 소요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평안하다라는 것은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저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여러분 누구나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소란스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언론에서
뭐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소요가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날 때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나라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애국심이 있어요. 근데 이 애국심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작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매우 축약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든지 망하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위기에 강하다라고 좋은 말로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단합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소동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과 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과 단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단정한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정은 내가 육신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단정한 만남, 옳은 만남.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함께 존경받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관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대표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과연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장기 앞에 절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갈 수 있을까요? 갈수록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울수록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성경 들고 전도하면 잡혀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의 생활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면 죽여요. 그 땅굴에 몇몇 숨어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몇몇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평안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면 결코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우선에 두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가장 첫째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실천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때 마지막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저 후순위로 밀려나서 내 거 먼저 기도하고, 내 아픔부터 기도하고, 내 문제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의무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에 있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 다른 기도들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때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고,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든 우선 순위 앞에 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는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일본의 20년이 뒤처졌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술력이라든지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뒤처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세기가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잘나서일까요?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때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판을 보면은 참 암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지역을 가봐도 십자가는 그곳에 빨갛게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꽂아져 있는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후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안위하며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땅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최우선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기도 안에 깨어있는 저희 교회가,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 모으시며 우리 든든한 교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